마음밭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밭을 가꾸는 분들도 계시고, 옥상이나 베란다에 이렇게 화분 같은 곳에 흙을 담아다가 또 작물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밭을 가꾸지는 않지만 예전에 고향에 계실 때에 밭을 가꾸어 보신 그런 추억들도 계실 겁니다. 밭에 작물을 키워보신 분들 그 추억을,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할 때에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씨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가도 이 밭이 좋지 못하면 그 좋은 작물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과 강원도의 전임지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감자를 맛보더니 감자가 너무 맛있다고, 이게 감자인지 카스테라인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자인가 카스테라인가, 이렇게 햇감자를 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분이 나면서 폭신폭신하게. 찾아보신 분들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도 아실 텐데 정말 카스테라 같은,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거기 있는 장로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감자 씨를 받아다가 강화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열렸는데 그렇게 폭신폭신하지가 않아요. 그냥 찐득찐득한 일반 우리 조려 먹는 감자 같은. 밭이 달라서 그래요. 강원도 토양과 강화도 토양이 밭이 다릅니다. 또 기후도 다르고요. 그런 걸 봐서는 밭이 중요한 것 같고, 씨는 똑같은 씨인데, 그렇죠? 그런데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또 안 좋으면, 강원도라고 해서 감자 심으면 다 잘 나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 감자가 상태가 다른 열매들을 이렇게 내어주더라고요.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들 그런 농담 잘해요. 씨가 틀렸구만, 딸만 낳게. 저는 한명하죠. 밭이 틀려서 그렇죠. 씨는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씨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밭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누가 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전사님,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씨는 좋습니다. 밭도 좋아요. 아까 예수 찬양대에서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희는 씨도 좋고 밭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게는 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딸만 주셨을 테지요. 세상에서는 씨가 좋지만 밭이 안 좋아서, 또는 밭은 좋은데 씨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우죠. 이 공관복음서에 이 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뷰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사들이 조금씩 어떤 기사는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기자에 따라서 빼고 더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는 뭐예요? 그냥 하면은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비유잖아요.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수사법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귀 없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고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엉뚱한 소리 한다거나 사우상같이 딴소리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유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사람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소리가 안 들리는 분은 없어요. 소리는 다 듣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사운드나 음향 이런 걸로 들리면 안 돼요. 들리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아시죠? 응원할 때 치는 박수죠.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집중하라 그런 소리하면 죽비로다가 딱 치면서 집중하라고 전에 보살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시죠? 의미를 부여하면 집중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
그냥 이런 소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ASMR. 요즘 뭐 유튜브에 그런 그 동영상들 많더라고요. 뭐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ASMR 그런데 다 기우니까 저 닭놈의 새끼를 저 그 짤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들 다 들리시죠? 그러면 그런 소리들은 의미 없는 소리예요. 사는 소리도 소리고요. 개 짖는 소리도 소리고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소리고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소리고요. 뭐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면 죄송합니다. 개소리나 닭소리나 말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소리나 그게 사운드일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 버버버 짖으면 그 개소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십니까? 개가 짖나 보다 그러면 지나가죠. 기차 소리가 나면은 그 기차 소리를 분석해서 그 기차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뭐 그렇습니까? 정비를 위해서 기차 소리를 분석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운드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손뼉 소리나 비 오는 소리, 천둥 소리처럼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 그런 양반들은 앉아 있어도 졸거나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거나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네 군데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좋은 땅, 좋은 밭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이 앞에 셋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이 밭은 나쁜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길가 같은 마음은 그냥 소리로 듣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정을 나누면 다 잊어버리고 한 여기 같아서도 그냥 조언을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바위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냥 들을 때만 좋은 거예요.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은 반응도 하고 리액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결심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 결단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결단까지도 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세상 쾌락, 육신의 정욕의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러니까 사실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똑같듯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나 바위 같은 믿음이나 가시떨기 같은 믿음이나 색깔, 열매가 없는 건 똑같아요. 약간의 듣고 끝나는 사람, 그냥 끄떡끄떡하는 사람, 끄떡끄떡하고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애쓰다가 그냥 배신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다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 이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100배의 결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알면은 뭐합니까? 들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15절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듣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하다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처럼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결심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배 참석하려고 했는데, 기도에 나가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세계 자랑에 맥히고 재물의 염려에 맥히고 내 육신의 환락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했더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큰 돌멩이를 확 박아넣어서 발덩어리같이 그렇게 만들고 가시떨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 뿌리듯이 뿌려서 우리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는, 버티는 그런 수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좋은 밭,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때 당시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렸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켜주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마구간에 오셨지만 빛이 어둠 가운데로 왔다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자기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사람의 언어로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물숲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셔서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즘 미국에서 20달러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크게 정확하지도 않는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을 무릎으로 목을 심하게 오래 눌러서 질식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하면서 Black Lives Matter 구호를 외치고 예전에 LA에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던 거 못지않게 미네소타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구호 Black Lives Matter 동의합니다. 그저께부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재개됐어요. 오랫동안 축구를 4달, 5달 동안 축구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관중 경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 등에 없던 문구가 저는 보였어요. 모든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등에 흑인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Black Lives Matter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살짝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 구호가 자칫 흑인의 생명은 중요합니다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고 다른 생명은 덜 중요하다고 오해되거나 곱게 가능성을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한데 그럼 한국인의 생명은? 어제인가요? 마스크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귓방에를 후려친 흑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써달라고 택시 버스 기사가 그랬더니 또 끌고 내려가서 목을 풀어오고 그런 버스 기사 거는 우리나라 거니까 별건으로 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인의 생명은 안 소중한가요? 한국인의 가게를 막 약탈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한국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그러는 것은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백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것은 정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Black Lives 흑인의 생명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사실 백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서 죽이게 한 것이 백인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폭동을 일으켜서 백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행위도 정당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왜 Black Lives, 흑인 생명만 소중해요? 흑인 생명도 백인 생명도 한국인 생명도 라틴 계열의 멕시칸 생명도 다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위
위에다가 씨 뿌리고 앉아있는 사람 여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 돌짝투성이인데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시덤불 엉겅퀴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아니면은 좋은 땅 아주 그냥 로타리 쫙 쳐놓고 돌 하나 없이 고랑 딱 이쁘게 쳐놓고 비닐까지 싹 씌워놓은 그런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다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누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고 사람들이 오가서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물가에다가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씨 뿌려봐야 새들이 다 주워먹고 돌밭에는 뿌리가 내리다가도 바위 때문에 뿌리가 나지 못해서 말라 죽을 것이고 가시덤불에다가 뿌려봐야 이거 기운 다 뺏기고 싹도 틔우기도 힘들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다 알잖아요. 작물에게 땅신 다 하고 그 옆에 있는 풀들 다 걷어내주고 그게 왜 그래요? 기운 뺏기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막 가시덤불들이 있다면 그 기운에 못 자랍니다. 뭘 심어도. 그러면 여기 이 농부는 바보인가요?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바보입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 위에도 뿌리고 뭐 그러십니까? 아니요.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있다면 이건 그냥 사운드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쫑긋해서 들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 밭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마음인지를 가리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농사법 자체가 우리나라가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농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다 심고 막 뿌린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것을 걷는 그런 방식이고 토양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밭농사에 익숙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길가 같은 돌짝 같은 가시 같은 그런 밭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와 같이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사마리아에도 땅끝에도 가서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예요? 땅끝 이방인들이 어떤 동네예요? 거기는 말씀 전하면 안 돼.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요나처럼? 니느웨에도 말씀을 전하라고요? 싫어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전해라. 전해봤자 제대로 말 안 들어요. 길가로 갈 때도 전해라. 뿌려라. 알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는 이방인이 완전히 우리 편방을 사마리아 애들은 조금이라도 섞였지만 땅끝에 이방인들은 걔들은 완전히 우리랑 별종인데요. 그래도 전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던지 복잡과 같던지 가슴으로 같던지 그저 씨를 뿌렸던 이 농사꾼 예수님처럼 뿌려야 됩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받지 않습니다. 여기 씨를 다 뿌렸는데 내
종류의 밭 가운데에 세 종류의 밭은 이거 허비한 거예요. 씨 뿌리는 하나예요. 열매도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허비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뿌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싹트고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에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환영 안 합니다. 환영 안 해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환영받았던 그런 시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역사적으로 계속 기독교는 세상에 핍박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니까요. 결국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백성들, 그 사람들 예수님 최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뿌려진 말씀이 싹하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주보에도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TV의 보도를 통하여서 듣고 아시지만 방역 상식하고 손씻고 마스크만 온전히 착용을 해도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스크 하나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러고 전부 다 마스크 끼지 않고 예배했던 소규모지만 괜찮아 그러고 방심한 마스크 끼지 않고 모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이 감염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염려로 걱정으로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혹시나 이게 습관화돼서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 그게 습관화될까봐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중지했어요. 영상 보고 예배하는 거 편하지. 그게 습관화될까봐 중지했습니다. 어제 이제 딸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서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근간 신간이 어떤 게 있나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어떤 게 있나 인문학 코너에 가서 쭉 봤었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간됐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 뭐 제목이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책이 다 살 수는 없고 쭉 이렇게 훑어서 보는데 공통분모가 언택트, 사회, 경제, 교육 전반에 언택트, 이 컨택트가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접두어 언을 붙여가지고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교회도 이제는 이 언택트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없어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고 종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유도 있고 사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언제 환영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뭐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권 가진 사람들 지들끼리의 잔치였고 교회는 항상 사탄의 적대와 맞닥뜨려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교회를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멸시한다고 기독교가 쇠하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절 모든 사람들이 바다리피의 땅속으로 타락하고 들어갈 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즐거웠으면 다 사자밥으로 던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불순응시키고 기독교가 멸망했습니다. 세계 종교 탄압군이라고 하는 북한에도 아직 믿음 지키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로컬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오직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길가와 같이 말씀을 소리처럼 듣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냥 예화 재미있는 예화거리나 듣고 그냥 뚜둑뚜둑거리고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그냥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라도 정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한심령이라도 그러한 좋은 밭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또는 언제 그렇게 집어던지고 갔는지 모를 돌멩이들이 내 마음속에 꽉 누르고 있다면 그냥 세상의 자랑, 비리무시, 열등감, 또 증거의 욕심 이러한 가시떨기들이 내 안에 가래지처럼 부러져 있다면 이제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옥토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속에 이 선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시던 걸 다
걷어내 주시고 근심, 염려, 우수, 사료,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열등감과 억압감과 이런 돌들을 다 파손시켜 버려 주시고 성령의 로타리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묵은밭이 기경되어 참 좋은 옥토가 되듯이 그렇게 내 마음밭을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길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